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볼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복 세 번째 시간 종의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글 중에 겨자씨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쓰셨던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왼쪽 벽에 바울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고 그 오른쪽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 부조가 있지요. 안쪽 제단 오른쪽에는 바울의 목을 놓고 쳤던 돌이 있고 바울의 목이 떨어진 자리에 분수가 솟았다 하여서 그곳에 세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알면서도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섬김을 선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섬김을 선택할 때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지만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는 누구라도 섬길 수 있기에 진정한 섬김은 섬김보다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자씨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섬길 수 있도록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종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오늘 그 종의 마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벌써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대조해서 그 다음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두 아들과 함께 다가와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 대조에서 비춰주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예수님이 내가 곧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맞물려 나오면서 그 비춰주는 이야기의 모습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권세와 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 애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대조를 보면 참 당황스럽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런 대조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소비 패턴으로 보는 20대, 30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나온 뉴스들, 언론에 대한 그 보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조사한 것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20대와 30대의 세대는 물질 소유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20대가 71%, 30대는 74%가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동산을 하고 주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워라밸을 꿈꾸며 나가는 거죠. 또한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여유가 생긴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각각 20대는 69%, 30대는 71%의 응답을 통해서 전 연령층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는 걸 봅니다. 이것이 비단 물질 소유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의 조사이지만 비단 물질 소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등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갖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인생의 목표가 물질 소유인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그들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이들의 대답은 앞으로 이들이 마셔야 된 잔에 대한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그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것은 두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그 두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두 제자의 그런 반응과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분노합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도 그 두 제자와 똑같이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생각하는 그 잔은 그들이 장차 앞으로 겪게 될 그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잔이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잔은 왕 옆에서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를 닮은 제자가 되지 않을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깊이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고난과 같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포기하는 그 고난의 잔을 쉽게 던져버리고 분노와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닮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타인을 향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예, 그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딪힐 때에는 우리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두 제자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 제자들도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분을 내었던 그 말은 예수님께서 던졌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는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처럼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어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는 그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잘 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게 더 즐겁고 기쁘고 익숙합니다. 그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남을 섬기고 남에게 종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정도로 무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고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종의 마음이 뭘까요? 그냥 종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종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로 종의 마음은 자신이 일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놀고 쉬고 편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 그 일을 하였다고 해서 주인의 감사함을 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종은 마땅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일들이,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남들에게 인정받을 일이 아닌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일, 이러한 경우에는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대부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남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일,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일, 뭔가 그래도 좀 품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은 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에 봉사하려고 합니다.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 해도 아무런 표도 안 나는 일, 더군다나 남 밑에 굽신거리고 섬겨야 하는 일은 더욱더 하기 싫어합니다. 아니, 그건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나의 호의로, 넓은 인격적 아량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을 섬기는 건 내게 맡겨진 일이라기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라서 내 넓은 인격과 넓은 아량으로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의 정해진 사람들만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정해진 사람들만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어쩌면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일수록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토미 테디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인 캐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일이 되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예배에 참석했던 회중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는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따뜻한 차를 좀 대접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누군가가 오시면 커피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를 대접하기로 좋겠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마치고 회중들과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모두가 차를 마시는 건 즐겨 하는데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컵을 씻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컵 씻는 일은 내 일은 아니야.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다들 다과의 그 컵은 놔두고 그냥 다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컵을 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교회 성도들이 그 컵을 씻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먼저 그 컵을 씻어야 한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후에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는 동안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부엌으로 가셔서 수백 개의 컵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동일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 컵을 씻었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컵을 씻으시네요? 예, 컵을 씻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나가서 한 분을 데리고 오셔서 그 두 분이 그 일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인원이 늘었고 점차 그 일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그 부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일이 자신의 일처럼 섬겨주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마음은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 섬긴다는 건 머물러 있는 단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걸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일이 내 일이야.
저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일이야. 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이 내게 보인다면, 남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데 내게는 유독 그 사람에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모두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에 분노했고, 자신이 싸워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다윗만이 그 일이 내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이웃에 우리가 향하는 그 눈, 우리가 향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주셨을 때에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마음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은 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도 마찬가지로 그 농부들은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저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부들의 반응은 저 아들을 죽여서 저 아들의 상속받을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기보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나의 주도적인 생각과 나의 결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향하여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아무도 섬겨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돌봐주려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그 날마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섬김에 적절한 보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나 또는 나의 섬김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섬겼는데 이렇게 반응해? 내가 섬겼는데 이렇게 행해? 라고 느꼈을 때, 또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게서 열매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열매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건 적절한 보상이나 결과 때문이 아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 열심히 한 섬김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그게 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나를 대속물로 주려는 이 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잔을 마시지 않겠니? 좌우편에 앉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 잔을 마시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힐 때,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32절에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 물음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종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그 섬김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향하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보하며 기도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응답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